6월 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마지막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다니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으로 등장하시는 그런 성경이죠. 그런데 이 다니엘서는 선지서이면서도 다른 선지서들과는 아주 확연한 차이가 있어요. 다른 선지서들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훈계하고 경계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가지고 백성들을 깨우치려고 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정신 차려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 또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다른 선지자들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대상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런데 이 다니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그 포로된 땅에서 살고 있는 다니엘에게 환상과 꿈과 이런 계시를 보여주므로 그 계시를 그냥 기록을 해놓은 정도예요. 이걸 가지고 백성들을 훈계하고 가르치고 깨우치고 정신 차리게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말씀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꿈과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시고 그 계시를 적어 놓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와 다른 선지서들이 이렇게 다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장도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2년째에 벌어진 일이라 이렇게 1절은 시작하고 있죠. 이때가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온 지 3년째 되는 해예요. 우리가 1장에서 다니엘이 왕의 진미를 먹지 아니하고 3년 동안 이제 왕의 훈련을 받는 그런 기간을 보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기간이 끝난 때 왕이 잘생긴 청년들을 똑똑한 청년들을 모아가지고 또 특별히 왕이 훈련을 시키는 그 3년의 기간이 이제 막 끝나는 때였다는 거예요.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그 꿈을 꾸는데 꿈에 큰 신상이 하나 보였는데 머리는 금이고 이 가슴과 팔은 은이고 이 넓적다리와 종아리는 또 쇠고 그리고 밑에는 또 쇠와 진흙이 서로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신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신상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의 손으로 뜨지 않은 돌, 사람의 손이 가가지고 이렇게 돌을 탁 쳐가지고 돌을 떠낸 이 돌이 아니고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돌, 그 돌이 슉 날라와가지고 그 신상의 쇠와 진흙으로 버무려져 있는 거기를 탁 쳤어요. 그러니까 그 신상이 와장 탁 무너져가지고 아주 가루처럼 바람에 날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왕이 이 기이한 꿈을 꾸고서는 바벨론 안에 있는 모든 술객들과 박사들과 지혜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이 꿈이 도대체 뭔지 좀 해석을 좀 하거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그러면서 왕이 그 꿈을 내용을 말하지 않고 해석하라고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술사들과 박사들과 지혜자들이 왕에게 요구합니다. 왕이요, 왕이 무슨 꿈을 꾸셨는지를 말씀을 하셔야 우리가 그것을 해석하지 않겠습니까? 이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야 이놈들아, 내가 그 꿈을 말하면 니네들이 그 꿈은 이러합니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건데 그러면 그 해석이 맞는지 틀리는지 내가 알게 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니네가 진짜 지혜자고 박사고 술객이라면 내가 꾼 꿈도 알아맞혀야 되는 것 아니냐? 한번 알아맞추고 해석하거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지혜자 박사 술객들이 왕이여 그것은 신밖에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왕이 말하지 않는데 그 꿈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하죠.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났어요. 저놈들을 다 죽여라. 바벨론 땅에 있는 모든 술객들과 박사들, 지혜자들을 다 죽여라.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도 포함해서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그래서 그 왕의 명령을 집행하는 집행자들이 나가서 술객들을 죽이려고 나가는데 다니엘이 그때 그 왕의 명령을 집행하는 자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그 왕의 명령을 집행하는 자가 이러해서 지금 너희들이 다 죽게 되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에게 우리에게 잠시 좀 시간을 다오. 내가 그 왕의 꿈을 맞추고 그 꿈을 해석하겠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서는 잠시 시간을 벌고서는 자기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가가지고 야 큰일 났다. 왕이 무슨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알아맞히고 그 꿈을 해석을 해야 된다는데 왕이 그걸 말하지 않으니까 그걸 해석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안 되겠다. 우리가 이제 죽게 됐으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자. 하나님 이 위기를 모면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위기를 모면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자. 이렇게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 친구들 다 기도했겠죠. 다니엘도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다니엘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이에 다니엘이 왕 앞에 섰어요. 왕이여, 내가 그 꿈을 해석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꿈을 쫙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꿈에 본 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큰 신상을 봤는데 머리는 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넓적 다리는 쇠요, 종아리와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 그런 신상을 본 겁니다. 왕이 무릎을 쳤어요. 맞다. 맞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또 그 뜻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님이 왕을 세웠는데 왕은 정말 능력 있고 탁월하고 하나님이 특별한 권능을 주셔서 그 머리 금 같은 그런 능력자이십니다. 그 왕의 뒤에는 또 다른 나라가 서가지고 나라를 통치할 것이고 그 다음 나라가 또 이어서 또 통치할 것이고 근데 그 나라는 쇠와 쇳덩어리와 진흙이 섞여 있어서 잘 서로 붙지도 않고 이게 합해지지도 않고 뭐 이렇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그런 돌이 날라와가지고 탁 쳐서 그 신상을 깨뜨려 버릴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 모든 나라들을 왕의 뒤로 이어서 나오는 그 모든 나라를 다 멸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해석을 듣고 다른 어떤 토를 달지 않고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무릎 꿇고 다니엘에게 절하고 그리고 다니엘에게 많은 선물을 주고 그를 나라에 자기를 위해 도와서 통치하는 통치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의 요구대로 그 세 친구들도 이 바벨론의 여러 지방을 다스리는 그런 관리로 세웠다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아주 주의할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요거를 놓치면 안 돼요. 그게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20절로 23절에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뭐라고 찬송하냐면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시고 모든 통치자이시라고 지금 그리고 은밀한 것들을 행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라고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베풀었던 그 꿈 해석을 듣고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을 그렇게 찬송해요. 47절에서 느부갓네살 왕도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죠. 그 찬송의 핵심이 뭡니까?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방 신상 앞에 엎드리고 우상을 섬기는 술사들은 자기들의 신들에게서 아무것도 얻지 못했지만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모든 지혜와 능력을 받았어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알고 해몽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우상들이 다 허망한 것이라는 거지요. 세상에 있는 그 우상들은 절대로 세상의 모든 되어지는 일들을 알 수도 없고 알려줄 수도 없는 존재들인데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되어지는 일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 하는 거예요. 47절 말씀, 이 느부갓네살 왕의 찬송을 한번 다시 들어봅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뛰어난 신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은밀히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둘째로는 45절에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을 주물러서 일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역사는 우연히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역사는 어쩌다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알아서 세상 역사들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세상의 역사를 누가 다 주무르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주무르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자, 미국 세계가 돌아가는 것이나 우리 한국이 이렇게 먹고 사는 모든 일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나 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일어나는 일들이나 이것이 아무 관계없이 또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 누가 지금 주무르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주무르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모든 이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또 왕을 세우고 패하는 그런 일들도 한 인생의 모든 인생사도 하나님의 손끝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모든 왕보다 더 강력한 왕, 신과 같은 숭배를 받고자 했던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왕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 패하는 것도 하나님, 왕의 모든 인생사를 주무르시는 것도 하나님, 그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그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을 오늘 본문 2장을 읽으면서 요걸 놓치면은 엉뚱한 데를 가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이 다니엘서 2장을 읽으면 사람들은 어디다가 초점을 맞추냐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던 그 신상, 그 머리는 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그 다음에 넓적다리는 노시요 다리와 발은 쇠로 되어 있는 그 금 신상에 초점을 맞춰요. 그리고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잖아요. 그래서 금으로 되어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다음에 일어나는 나라는 은으로 된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될 것이고 또 노소로 된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될 것이고 쇠와 진흙으로 버무려진 나라는 또 어떤 나라가 될 것인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다. 여기를 해석하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읽을 때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오늘 본문을 잘못 읽는 거예요.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시기도 하시고 한 인생사를 주무르시기도 하시고 모든 온 세상을 당신이 계획한 대로 통치하시고 주무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건데 사람들은 저 달을 봐라 하고 이렇게 가르치면 달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본다고요? 달을 가르치는 손가락을 본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은 지금 이 금 신상으로 이어지는 그 나라들이 어떤 나라가 이어지고 어떤 나라가 올 것이냐 이걸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모든 나라 모든 세상을 마음대로 주무르시고 통치하시는 것이시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봅니다. 본문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그랬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왕이 된 지 2년 때 되는 요 때는 언제냐면 BC 602년쯤 되는 해예요. 602년. 바벨론으로 포로로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때가 BC 605년이었죠. 605년. 이때는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아버지 나부콜라살을 이어서 이제 이 애굽 군대와 전쟁을 치르던 해예요. 애굽의 군대와 갈그미스 전투해가지고 애굽을 크게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 바벨론이
그야말로 이제 온 세상을 통치하는 나라로 들어서는 때예요. 그리고서 이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승리를 거머쥐고 바벨론에 돌아가서 왕으로 취임을 합니다. 왕으로 등극을 하는 거죠. 아버지 나부콜라살을 뒤이어서. 그리고 그렇게 된 지 2년, 그러니까 605년에 바벨론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간 지 3년째 되는 고해예요. 그 BC 602년쯤 되는 해는 저 예루살렘, 아직 멸망하지 않은 그 예루살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그때는 유다의 18번째 왕 여호야김이 605년에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이 여호야김한테 조공을 바치는 그런 조약을 체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너 바벨론을 나를 열심히 잘 섬기고 조공을 잘 바쳐라 하면서 그때 1차 포로를 잡아간단 말이에요. 그 다니엘을 비롯한 그 포로.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이 지금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던 요런 때예요. 여호야김은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려고 아주 백성들의 고요를 빨아내고 있을 때예요. 그리고 지금 이 예루살렘에 기근이 임해가지고 그 기근 때문에 아주 백성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때, 그때 그 기근을 해결하려고 여호야김이 바벨론 예루살렘 성전에 바벨론의 우상을 세워놓고 기우제를 지낼 때예요. 그리고 저 흰놈의 골짜기에 가지고 인신 공양 제사를 드리고 있던 그때, 우리가 예레미야서 공부했잖아요. 예레미야서 23장부터 28장까지 이 예레미야가 유다가 멸망할 것이고 유다의 왕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12번째 지금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던 그런 때란 말이에요. 그때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한 소년이 그 이방 바벨론 왕의 그 심장에서, 그 바벨론 왕이 통치하고 있는 그 바벨론의 심장에서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온 세상을 주무르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고 오히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밀쳐내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살고 있는 그때, 거기에서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 어린 소년은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그 바벨론의 심장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이걸 보지 못하면 다니엘서를 엉뚱하게 자꾸 해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에요. 열국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패하시기도 하시는 분. 열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시기도 하시고 우리 모든 인생을 주무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다니엘은 그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그 바벨론의 심장에서 진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 분이 누군지를 다니엘은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니엘의 믿음이에요. 바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눈도 다니엘처럼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는 눈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열국을 주무르시고 모든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그 은밀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